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간 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는 교도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27번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너무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진하시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끝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고 크고 작은 죄악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행실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열심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들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때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 견고하며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며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7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줬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구약의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당연하다. 내가 숨쉬는 거 당연하다.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커지게 되면 하나님 자리조차도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품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해.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누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성과를 이뤘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것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숨 쉴 수 있게 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는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죄 또한 나를 통하여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술관원이 됐다는 말은 왕의 술관원은 말 그대로 왕께 술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평신도 단지 그 당시 왕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왕의 신임을 얻고 술관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평안한 삶, 나는 왕 옆에 있으니까 참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자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신의 안위,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나만 평안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돼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조차도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약기도 10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는 첫째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긴다는 것 큰 결단이 아닙니까? 저 사람의 죄인데 내 죄로 인정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일조차도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술 따르는 왕의 관원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는 소식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땠냐면 왕께 나아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나를 보내달라고 그는 자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떵떵거리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도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며 자원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죄악을 짓는 그 모습조차도 그에게 너무나 안타까워 그것들을 그들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시겠다고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로 여기며 느끼며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나 지금 출간원을 이런 거 내려놓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자신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식을 들게 하셨다는 것 내가 그런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처해졌다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셨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안타깝다 어쩌냐 이런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심을 알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슬프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남의 죄를 위해서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4개월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100일 기도 이렇게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일 기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TV에 보시면 수능을 앞두고 어머님들이 100일 동안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눈물로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가 향한 것은 바로 왕에게 향한 그는 술관원이었고 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기도하지 않고도 왕이여 나를 아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나도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리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찾아가기 전에 4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했다는 것이죠. 왕이 보입니다. 내가 왕과 친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요청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나에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야. 저런 권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부탁하면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더 크게 생각할 사람, 내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였다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 간에 내가 도움 요청할 대상을 내 눈에 시선을 돌려서
이 사람이면 날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나와 친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사람이 생각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먼저 생기시길 소망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보면 아니지만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굴 먼저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라.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건 기쁜 일이 있던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날 이름은 바로 주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왕께 나가기 전에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며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믿음들이 생겨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앞에 산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 우리를 지으시고 이 상황을 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자원하며 자신이 아니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생각하며 나갔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목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금총이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